여러분의 그 기도와 후원으로 지난 그 7박 9일 동안 성지 순례 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현장의 캠프를 우리 강남노예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어요. 왜 성지 순례를 가야 할까? 저는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이 막 꼬여가지고 노예 목사님들이 서로 의지가 안 맞아가지고 후원이 안 돼가지고 모든 일을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후원도 다 해야지, 또 여행사하고 소통도 다 해야지, 뭐 그런 과정 그 문제가 아닌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질문을 하고 싶었고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성지순례를 왜 가야 합니까? 성지순례에 가서 깨닫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사모님에게 가기 전부터 만날 때마다 짧은 시간을 질문을 했어요. 성지순례 왜 가야 돼요? 이렇게. 어떤 분은 멍한 분도 계셨고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지순례를 가야 한 이유를 첫 번째, 그 현장에 가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희미하게, 또 틀리게. 그게 뭐냐면, 가이사라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질문했던 그 현장이 저는 가이사라 필리포인가 같은 장소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장소였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는 로마의 큰 항구였고, 로마 사람들이 만든 그런 항구였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오래전부터 우리로 말하면 지리산 같이 신을 받으려면 거기에 신당을 짓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각종 신전이 있는데 그 판신전이라고, 그 신이 가장 큰 신이었는데 그 판신전을 뛰어넘는 그 신전을, 가이사라 신전을 거기다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또 지었던 거예요. 그때 로마 시대 당시에. 그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너무 우리를 인도했던 그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바로 쓰신 선교사님 가이드였어요. 그 신학생이었는데 그분이 설명을 너무너무 역사적인 배경, 성경적인 배경 잘 해주셨어요. 제가 여행 가면서, 성지순례 가면서 그 사장님에게 꼭 부탁한 게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고 복음을 알고 있는 분이라 웬만큼 설명을 잘하지 않으면 감동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가이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좋은 분을 꼭 붙여주라 부탁을 했는데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노예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두 감동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쭉 들으니까 훨씬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성지순례를 가야 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니신 그 현장을 보고 싶었다고. 근데 저는 성경에 나온 현장, 예수님이 다닌 현장 별로 안 보고 싶거든요. 안 봐도 되거든요. 별로 신경을 안 써. 근데 저는 믿음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시는구나, 믿음을 배웠어요. 우리는 정말 궁금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류 있잖아요.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왜냐면 영화 찍었던 그 장소를 가보고 싶으니까 돈을 엄청 들여서. 그럼 그 사랑은 진실이잖아요. 관심과 사랑은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나는 좀 가짜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그 믿음을 배웠어요. 이분은 정말로 돈이 아깝지 않구나. 그래서 눈빛이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감동받으세요. 저는 더워 죽겠었는데 별로 감동이 안 받는데 감동을 받으세요. 그래서 너무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이 감사했고요.
또 한 사모님은 성지순례에 물어봤어요. 사모님에게. 저는 이분 사모님이 대번 짤막한 답변이었는데 저는 제가 정말로 질문했던 그 답을 얻었어요. 많은 답 중에서 핵심적인 거. 그 사모님이 식사하는 가운데 여쭤봤더니 서슴지도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의 버킷리스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죠. 원래 버킷이랑 바켓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별로 안 좋은 용어예요. 왜냐하면 자살하거나 목을 메고 죽기 전에 밑에 바켓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팍 차버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말이에요. 버킷리스트라는 게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이 뭐냐 이런 것처럼. 그 인생의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현장을 가보고 싶은 그게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죠. 저는 없었어요. 그러게 관심 별로 없어. 근데 저는 그 사모님이 대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맞아. 그러고 보니까 무슬림들은 그 메카, 메디나 그 성지에 가는 것을 인생의 모든 돈을 모아서 한번 가는 거. 거기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백 명씩 깔려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표 그거예요. 최종 목표가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 그 장로교나 개혁 종교는 거기 가보면 다 천주교들이 과거에 만들어진 교회 예배당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나 종교 개혁자들은 성지순례를 한다는 것 그 자체를 별로 우상숭배다. 별로 십자가도 우상숭배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쯔빙글리나 이 개혁주의파들은 그냥 그런 모습이 가서 또 절하고 또 그 우상 마리아 보고 또 목자들 보고 또 우상숭배 비슷한 거 하니까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더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확실한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게 새로운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성경에 나온 거구나. 거기서 다른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결과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복음 가진 우리는 성지순례가에서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관광하거나 여행하거나 그런 식이 아니라 우상 현장을 가거나. 제가 또 우리 저에게 말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언뜻 하는 거예요. 옆에 있어 이야기하면서 어느 걸 느꼈냐고 그랬더니 뭘 느꼈냐고 좋냐고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게 역사적인 이게 사실이군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째려보면서 사실로 안 믿었나? 저 사람이 안 믿고 있었나?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사모도 신학교 나오지 않아요. 평신도잖아요. 렘넌트나 평신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믿었지만 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3,000년, 4,000년들이 전에 목동들이 했던 그 삶 일부분요, 그 광야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일정 수도라든가 예루살렘 그런 지역 빼놓고는 나머지 지역은 그때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광야 지역.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그대로 느끼려고 이렇게 놔두셨구나 할 정도로. 그 베두인도 그대로 살아요. 목동. 그 천막치고 거기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나 성도들이 특히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이게 고고학이나 그걸 보면서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세상 역사에서는 다윗이 여러분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도 진짜 정말로 그때 그 시절에 있었는데 자료가 별로 없는데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 외에는 다른 일반 문서에 없는 거예요. 기록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윗 이야기 하지만은 세상 역사학자들은 다윗을 신화적인 존재, 어떤 역사적인 자료가 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유적지에서 다윗에 대한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 게 고고학적으로 발굴됨으로 말미암아서 역사적인 인물. 결국 성경은 진리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증명되는 부분들도 쭉 들으면서 많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아,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아, 진리구나.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실로라는 지역이 너무 중요한데 369년 동안 거기에 성막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세웠던 그 성막이 이제 제 자리를 찾아서 369년에 있었고, 그다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가서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군대가 싸워서 이야기를 듣고 쓰러져 죽을 때까지.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는 거기까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장소. 그 장소가 너무나도 설명을 쭉 들었더니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인데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그런 장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빈 곳, 우리가 사각지대 이런 부분도 좀 성지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갔더니 그 말을 하더라고요. 감남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의 감남나무가 이스라엘은 없대요. 올리브 나무래요. 근데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감남. 이러려면 이걸 단어를 바꾸려고 그러면 저기 유 목사님이 성지순례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냥 감남나무든 올리브 나무든 그냥 불러도 된다고. 그래서 그랬고. 유 목사님이 성지순례 오면 메시지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외울 게 많은데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또 막 바뀔 것 같아가지고 또 다 외워놨는데 또 바꾸면 힘든데 그런 생각도 그런 헛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직접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이더라고요. 바로 밑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통곡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울었는가? 그 전에 저희들이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지역에 6개 교단이 그 땅을 다 분배받아가지고 그 치열하게 싸우다가 지금은 그 6개 교단이 나눠서 거기에 교회를 짓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원리싸고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던 거예요. 과거에. 이게 종교잖아요. 종교. 주님은 사랑하시라고 그랬는데 종교로 빠지니까 그 성지가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게.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것을 보고 우셨지만 오늘 21세기에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미리 보고 우시지 않았는가. 똑같이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예루살렘 거기 공항에서 이스라엘 공항에서 오면서 답을 얻었어요. 이 성지 순례를 나에게 가게 한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일까? 저는 그 결론을 냈어요. 뭐냐면 유대인 복음화. 저는 말로만 했지만 제 마음에 유대인을 전도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확정 지은 적은 없거든요.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서 유대인 전도해야 되겠구나. 많은 것을 본 것도 중요했지만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잖아요. 2, 3, 7, 5천 종족. 그러는 가운데 제가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옆자리에 어떤 외국인이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봤더니 30년 전부터 태권도 배우러 왔다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유대인이었어요. 거기서 여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제가 이메일 받고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소수가 와서 정말로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대인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유대인은 전도는 과연 가능한가? 이거 궁금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팀 짜서 목사님들하고 나중에 올 테니까 안내를 해주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그분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사진. 저분하고 바로 건너편 옆자리에 있었는데 한국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20, 30년 전에 20몇 년 전에 왔을 때는 그 외국인들이 거의 별로 없었대요. 지금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나라 있잖아요. 영적으로 나의 나라, 나의 선교사, 나의 현장. 여러분도 분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전 세계에 다 복음화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저희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의 나라. 그러면 나는 이 나라만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나라를 잘 하다 보면 우리 한국도 외국인이 많이 있지만 한 나라 안에 237 그 나라 다 연결이 돼요. 한 곳을 잘하면 다 연결이 돼요. 우리나라는 여러 민족이 점점 별로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외국에 가면 제가 특히 말레이시아 갔더니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인종이 다 달라. 대부분이 외국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한 나라를 여러분 잘 복음하면 거기서 237, 5천 정도의 응답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는 그 나라를 여러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 오늘 영접 복음 잘 전했지만 이 복음을 잘 전해서 지교회가 된 그 교회가 어디냐?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세 복음을 잘 전하고 영접하다가 거기에 제자가 일어났는데 그 제자가 가서 70 지역에 지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지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 교회고, 아시아의 7교회도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아시아고, 에베소 교회의 두란노 소원에서 집중 훈련을 받다가 문이 열린 현장이죠.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훈련받은 70인 제자들에 의해서 개척된 지교회였습니다. 저도 일본을 기도하면서 제가 청년 때 일본에 너무 교회가 없으니까 제 마음속에 일본에 300개의 교회를 짓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그걸 바로 서운해 놓고 후회했어요. 그 후로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우리 동기들 방학 때마다 데리고 일본에 가서 선교회 했거든요. 2시간 동안 전도지를 줘도 일본 사람 받지를 않아요. 줘도 이렇게. 일본은 정말 전도하기 힘든 현장이구나. 지금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제일 전도와 선교를 잘하는 제자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 일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한중일이 하나가 됐을 때 세계복음화는 돼요. 일본 분들은 한 지역에 보내면 성실하게, 속으로는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진리를 답을 딱 알려주면은요 그 길을 가요. 끝까지 힘들어도 가요. 속으로 불만 불평 다 하더라도 왜 선진국이니까 거기까지 가. 그런데 제3세계에는요 어느 날 제자들이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치유하는데 한 세대가 필요해요. 선진국은 우리 한국도 선진국이 됐잖아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양쪽 나라를 깨우는 것은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를.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처럼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일본처럼 재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본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면 다 싸워. 선교 현장에 가면 그렇게 싸워. 그래서 대한민국 선교사님은 우리 노예도 이번에 하도 싸워가지고요. 제가 성지순례 그거 맡았다니까 다 화평케 하려고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그렇게 싸워. 뭘 하면. 일본 사람들은요. 그래도 소통이 되고 현장에 우리가 복음 전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현장에. 각자의 역할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산업이든 전도든 여러분이 제자든 여러분의 70 현장을 70 현장에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 현나가 영접했잖아요. 2명, 3명 영접해요. 한 사람을 전도한 사람 2사람도, 한 사람을 다락방한 사람 2사람도 3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교회화시킨 사람은 2사람도 3사람도 다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훈련되고 준비돼서 한 사람 영접했느냐.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인도한 한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겠지만은 한 사업을 성공하면 대리점 여러분 사업이면 70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제 그 친구가 의사였는데 병원 이렇게 운영하고 막 그러면서 의사들은 왜 한 1분도 안 되고 그렇게 깊이 말도 안 하고 조금 하다가 내보내고 그러냐. 내가 좀 친절하게 너가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말 하더라고요. 70현장을 이야기했어. 야, 현상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하루에 70명이래. 그 환자가. 그 말을 그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 친구는 70현장을 먼저 깨달았어. 70망대. 네. 꼭 70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도 될 수도 있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또 흑암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한 망대를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에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진짜 최고의 망대는 기도라고. 기도의 망대라고. 그게 파수꾼이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에 응답받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2개, 3개, 70개 응답받으면 여러분 사명자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4장은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옥중에서 골로새 쓰게 된 것은 잘못된 이단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들어온 지식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현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깊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밋 전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유대인들 전도 다 서밋이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서밋을 살리면은요 영향력이 대단해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전도한 게 그런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은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장 깊고 심한 그리스도와 복음과 신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것의 시작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모든 과정도 그리스도시고 결과 최종 목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지식을 가지는 천재적인 인물이었지만 그것은 복음이 오면 배설물이다.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해결할 게 없어요. 여러분 흑암, 재앙, 저주,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정말로 문제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그럼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해 주실 줄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에 망대해야 돼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에 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더 경제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거지. 뭐 노력하고 뭐 중국에서 힘들게 하고 일본에서 까고 미국에서 뺏어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일 때 강대국도 이길 수 있는 줄, 강대국도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흑암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켜야 됐는데 제국주의적인 그걸 가지고 약한 나라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이 모든 것이 최고인 것을 알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알고 살아갔을 때 우리들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모든 것에 형통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뭐 교회 안에 복음 안에 다 있냐고. 아니에요. 응답 못 받아.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번에 사이판 여행도 가요. 그래요. 다 있다니까요. 캐리그라피도 여러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강단 메시지 또 적으셔가지고 또 올리고 얼마나 멋지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첫 번째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과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도 초급 신앙, 중급 신앙, 고급 신앙, 특급 신앙이 있어요. 그럼 어린 사람들은 작은 거 뭘 응답을 조금 받으면은 그 좋아하고 좀 안 되면 삐지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고급 신앙 이상이 되고 초특급 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줬사오니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예.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초대교인이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에 예수 믿으면 모든 걸 잃었어요. 목숨까지도 고문당하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했어요. 후대는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약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그 중간 사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렘넌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골로새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골로새에 보면 기도를 쭉 많이 해주세요. 모든 교회도 그랬지만 그 중에서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8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은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할 만큼 신령한 지혜와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지식, 진리의 참 지식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려주셔야 돼요. 의외로 잘 몰라요, 성도들이. 그래서 성지순례도 가보면 더 확신해진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다 나왔는데 이 두꺼운 성경 다 압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기준, 내 환경, 내 문제 그 정도 낮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런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전쟁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문제 생기고 있고요. 지금 사람 죽어가고 있고요. 사고 나고 있고 태풍 있고요. 지진 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왜 지진 납니까? 왜 죽습니까? 왜 교통사고가 일어납니까? 왜 암이 걸립니까? 왜 나에게만 그럽니까? 아주 수준이 낮은 생각이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재앙과 죽음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우리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세상에 져서는 안 돼요. 기준이 세상 것이면 안 돼요. 육적인 것이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 그런 사람은 마귀가 계속 끌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에게 포로, 올무, 틀, 함정.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잖아요. 해방과 자유가 없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울하잖아요. 내 기준으로 행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0절에 모든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거 우리가 복음 만났으니까 그냥 이래도 살아가도 되고 저래도 괜찮아. 이건 아주 수준 낮은 믿음이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도 완벽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인간관계 면에서 훌륭하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넘어지면 회개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잘못하면 자빠지면 빨리 일어나가지고 다시 하고 또 하다가 또 잘못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또 걸어가고 또 나쁜 짓 하다가 또 자빠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날 힘, 회개할 힘, 깨달을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넘어지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아예 악한 걸로 끝나버려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넘어지고 잘못하고 실수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요. 그런다고 너희는 계속 죄를 짓겠느냐? 그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더욱
예수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할 수 있도록 흠과 티가 없도록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10절에 보면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10절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지 항상 똑같았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섯 번째 기도는 11절에 우리 성도들이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모든 능력으로 능한 그리스도의 70인 제자들과 렘넌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11절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기도는 12절에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12절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덟 가지가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를 해야 하겠고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들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보면 흑암의 권세란 사탄과 지옥과 죄와 저주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러한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 우울증에 빠지고 갈등하고 정신문제 오고 인간 갈등이 오고 행복하지 않고 나중엔 딱 생각이 죽는 것밖에 생각 안 돼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리스도 결론 나는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더 타락해요. 그렇잖아요. 갈등, 결론 안 나는 사람들은 불행해야 돼요. 갈등해야 돼요. 예.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와 철학과 지식으로도 여러분 인간들을 흑암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님들과 저희들이 이스라엘 현장에 가서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종교성이에요. 종교인들. 뭐 검은 옷을 입고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찍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유대인들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 렘넌트가 귀여운데 걱정이 되잖아요. 저렇게 평생 살아요. 더운 날씨인데 저 옷을 입고 다녀야 돼. 종교예요, 종교. 여기가 통곡의 벽 안에 있는 30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 이게 도서관이 없었는데 그 옆에다가 이 많은 책을, 저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리스도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있어요. 하루 종일 저것만 하고 있다니까요. 저희 전통 유대인들은. 그래도 복음을 못 깨달아. 구약 성경 전체를 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 모습을 보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아브라함도 유대인이에요. 다 우리에게 은혜 주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갚아야 돼요. 두 번째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삼위일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지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에 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로 쓰잖아요. 왜 우리죠? 히브리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성삼, 성부정사, 성령. 또한 세 번째로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위대한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의 구조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응답을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집중하면요 하나님 문을 계속 열어주세요. 그게 당연, 필연,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발 걸치고 하나님 앞에 발 걸치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때리고 마귀도 때리는 거지. 여러분 결론 내면 지금부터 여러분 응답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행복해요.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거기서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요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을 때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사소한 것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 이제는 나의 기도 응답 안 해줘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거야. 교회를 위하여 내가 생명 걸 거야. 그런 결단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기만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그러죠. 흔들리는 사람은 응답이 안 하거나 응답을 쏟아보거나 버리거나 응답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낸 확고히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여러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이고 전도의 절대 목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게 다락방이고 설교고 말씀이 지교회라니까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거기에는 권면과 꾸지람과 다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교사 주일이잖아요. 스승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스승이 뭐 하죠? 부모님 뭐 하죠? 훈계와 꾸지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훈계를 우습게 하는 애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이런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것들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실컷 두들겨 맞고 광해 생활하다가 한 대 더 맞고 와서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진짜 똑똑한 건 뭐냐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고,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따르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희망이 굉장히 있는 애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저 말씀을 붙잡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훈련이 되면은 예배가 다인 게,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참된 행복자가 되고 참된 성공자가 돼요.
예배에 앉아있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따라보려고. 그 렘넌트들이, 그 성도가 직장에 가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제3자가 보면은 달라 보여요. 제가 말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눈 감는 것도 힘들다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메시지를 적고 전도하고 해보세요. 전도는 그 사람이 인생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내가 설득해서. 대단한 능력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설득. 그럼 여러 가지로 능력. 그 전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도 설득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 안에 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전도. 성경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수들도 이해 못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 이 성경 안에 모든 주제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지식 공부 아무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현장에 가서도 복음 안에서 조금만 집중하니까요. 누구보다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기다릴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어제도 핵심의 유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용서.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용서를 못하고 율법적으로 빠져서 유대인같이 가잖아요. 또 현장을 살릴 수가 없죠. 내가 누려지지 않죠. 계속 눌리죠. 말씀을 들은 만큼 눌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깨닫고 깨닫는 여러분이 그래서 현장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 1장을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부터 4장은 복음과 그리스도 안의 삶에 대한 미션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골로새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과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추어져 있고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이고 참 진리입니다. 이것이 237 치유 서밋의 미션입니다. 두 번째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모든 철학과 지식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와 참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도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조금만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모든 것 되시고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300 영접에 도전한다면 에베소와 골로새의 70인 제자들과 같은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에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올인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담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렘넌트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또 성지 순례 캠프를 통해서 얻은 그러한 깨달음과 또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현장을 정복하고 열매 맺으며 생육하고 번성할 만큼 응답을 누리는 또 기도의 절대 파수망대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